자,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자, 이렇게 외쳤으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을 축복하여 주시고 명절절기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적인 유혹을 완전히 이기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과 함께 대언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먹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레마되는 소중한 시간 갖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전부 보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것도 외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증언하십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상징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 여기서 귀한 말씀 그냥 알려드리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임하면 이런 느낌이 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자, 물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넣어보세요. 이미 여러분 열려버렸어요. 로마서 8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니고데모 같은 분들은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시대를 열심히 사는 아버지 세대를 축복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여러분 손앞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말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래서 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여러분들은 이제 보배로운 피 앞에서 예수의 피 보혈 전문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백하게 또 분명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제사함 받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복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자, 연속적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그런 충만함이 들어갑니다. 자, 읽어서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가 주 되시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다가오느냐? 선물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은사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데, 성경은 9가지 형태로 선물로 주어진다 그래서 9가지 은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 만날 때 은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부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또한 이렇게만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세워놓습니다. 분명하게 이 시대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따라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언제나 로마서 8장 9절부터는 14절까지는 논스톱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읽어서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더하여서 그냥 로마서 8장 14절은 언제나 레마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언제나 일어나 빛을 발하고 두려움 없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이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8장 15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 이루어진 것이 로마서 8장 15절부터 여러분들이 읽고, 자, 구약 성경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체험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 로마서 8장 15절부터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말씀이 들어와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성령의 검이 되어 찔러 쪼개었을 때, 여러분들 수술하였을 때 나타나는 단어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인 거예요. 그래 이사야 41장 10절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이러면서 나에게는 왜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던가 이랬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방언 받으시는 분들처럼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까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멘이 저절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복 받으셨어요. 오늘 새벽 재단에서 영과 진리로 이미 복 받으셨습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걸 지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를 받습니다. 성령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복음 들었다는 것이 너무 복인 것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성령님께 도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장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마귀의 화인은 떠나가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받았으며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그런 인생들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말이요 세상 어떤 곳에서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도 예수 이름을 따라서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증거합니다.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짐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말이에요.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증하시는지 봅니다. 너무 쉬운 구절로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장 찍으셔서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하십니다. 이런 말씀 뒤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이 말씀 찾아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같은 이야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적어놓고 보시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말씀이 은혜 가운데 다 레마되어도 이미 여러분들은요 한평생 절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성삼위의 복을 받아갑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외칠 수 있죠. 내 마음은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본다고 했으니까 에베소 1장 13절로 읽어보세요. 그냥 강의 집이 따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의 집인 것이에요. 성경 강의 집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특히 요한일서 4장 5장 말씀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이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보세요. 자,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읽어서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사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영으로 머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증거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으니 가장 명백한 증거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새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생명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에게 왔으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크게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들은 부활로 의로워졌으며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성경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기준은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더럽고 악한 것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자연스럽게 올려드리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것이며 성령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큰 능력이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속에 죽었던 말씀들이 살아났습니다. 달리다툼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이에요. 메뚜기가 뜯어먹고 황충이 뜯어먹고 팥중이가 뜯어먹고 늦이 뜯어먹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달리다툼. 자, 여러분 이제 능력의 사람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읽어보세요. 쉬운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2절. 자, 부활이 함께하면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니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말이에요. 인생을 제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재벌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중국과 외교전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어요. 한 구절 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말씀이 전부 다 여러분의 성령의 검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기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옷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단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 12절은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이고 엄청난 축복,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으니 자 따라해봐.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니까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 온 우주에 자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전체에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작은 것 같이 그래서 5대양 6대주 어느 곳에 가도 성령님이 드러나니까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콜롬비아에 서면 콜롬비아에 부흥이 있는 것이고 아프리카에 서면 아프리카 부흥이 있는 것이고 프랑스에 서면 프랑스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은혜가 있으니까 가끔씩은 여러분들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일본 갑시다, 중국 갑시다 이럴 때 중국이,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혔으니까 가끔 요나 목사님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가면 그 땅이 복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기초해서 본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빛날 때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여러분들이 증거이고 증인인 것이에요. 그럴 때 살아있는 생명 위에 살아있는 우리 주가 함께 하시니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럴 때 권세가 임하는 것, 살아계신 주의 소망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남과 북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 되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이 흘러넘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찬송이 올라가고 광복의 복음으로 이 땅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끗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드러난 생명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분들 있죠. 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말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얼른 회개할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 나타나지 않으면 영권, 인권, 물권이 회파되기 시작해요. 자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구원의 확신이 없으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혈 따라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 확신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믿음이 없는데 성경은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이에요, 그러한 음성을 내뱉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 믿었는데 부활한 것이 처음에 믿어졌지만 지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시절에도 이미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자, 앞부분에 있는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육신의 소욕을 넘어서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이 세상과 함께 달려가기 시작할 때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질 때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이럴 때는 여러분 피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말이에요, 천국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천국이 사라진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자신은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나 불평과 원망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삶에서 완전히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생명빛이 들어오고
고린도서 4장 7절처럼 고린도서 4장 7절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보배 앞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주와 사망이 다 사라지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라 나는 보배 앞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8절 9절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좌로우로 막 치우치고 넘어지고 번번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증거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혈로 돌아오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성령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믿지 못하던 마음이 다시 믿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마귀는 뒤로 졸파합니다. 마귀의 보고서에서는 오산에 무슨 게 누구누구 교회 다녔으나 이제 지옥 백성 되었으나 이렇게 보고서 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하는 사자가 되어서 마구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마귀의 머리를 밟게 되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랑을 전하신 분이 바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9절 10절인 것이에요. 9절로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9절로부터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복음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말이에요. 내가 합니다.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건 내가 복음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에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거나 손해가 된다면 망설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런 슬픈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마귀에게 속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서 영혼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영혼이 엉망이 되었어요.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고 높아지는 것은요 사실 행복할 것 같으나 그 끝은 넘어지고 망하는 길인 거죠. 잠언 22장 4절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주 앞에서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다가왔습니다.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하늘나라가 열림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가장 높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복음이고 부활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사망을 이기고 넘어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참된 복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결코 정잠이 없는 해방되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말이에요.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곱고 좁은 길인 것이에요. 곱고 좁은 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영원히 빛나는 생명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길은요, 그냥 이미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 속에는 이미 성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게. 저는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성공하는 길이 간단합니다. 마귀 쫓아내면 됩니다. 마귀 쫓아내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것에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 동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역사해요. 말씀이 역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니까 인생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즉 내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도 행복하고 깨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건강해도 행복하고 넘어져도 행복하고 하고 성공해도 행복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아도 행복하고 사랑을 받아도 행복하고 지옥과 모욕 속에 있어도 영광 가운데 행복하고 앉아있어도 행복하고 서있어도 행복하고 그저 행복한 것이 여러분의 삶임을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할저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꼭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강복의 복음을 알면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가정의 순혈봉회를 통하여 이런 은혜가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말이에요. 오직 나만의 부요 나만의 성공 그냥 오직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참된 믿음 진리의 믿음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성경 끊임없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좀 알게 되었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이 모자라서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팩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팩트를 넘어서서 믿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여러분 지식이 말이에요. 언제나 나를 살리는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라는 건 사실 변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고 지구는 자전하고 해는 동쪽에 떨어져 서쪽으로 집니다. 갈릴레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재판받았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구가 돈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데 팩트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요, 감정이 작용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지만 감정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감정이라는 건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기복이 아래 위로 흔들리는 것이 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기쁠 때는요, 보세요. 새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쁠 때는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좀 슬플 때는 새가 운다고 느끼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에 불안전하고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여러분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요즘 날아갈 것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마약하는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내가 새가 된 것 같아 이러면서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날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때로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앞에서 믿음 위에서 감정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실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믿어졌을 때 성경 전체가 성령의 겸이 되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암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다 꺼내보겠습니다. 제 속을 다 꺼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로 보겠습니다. 11절로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이 있을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평강이 있을저다. 평강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었을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보세요. 하나님은 평강이고 평안이고 샬롬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참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레마될 때 여러분들의 생명력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면역력이 강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어떤 길에서도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생명력이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생기가 넘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어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느낌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의 피로 너를 샀고 부활의 능력으로 너는 의로워졌고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냐. 이런 음성들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 느낌을 소중히 하고 영감받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무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팩트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순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요,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증언하는 능력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 12절로 여러분 읽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할 때, 그 아들을 증언하기 시작할 때 한번 외쳐보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럴 때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예수님 믿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복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보다 나중에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 실제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아 부자 되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이에요, 만물의 법칙이 깨어지고 자연 법칙도 깨어지고 말씀의 법칙이 깨어지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리 위로 우상들이 여러분들 지배하려고 할 때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외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바뀌고 사랑의 능력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석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먼저 나올 때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부욕해 되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말이에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부요함도 성공도 사람들에게 그냥 넘치는 존경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요함이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니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명절 절기에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 여러분들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두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예수의 피를 뿌린다. 뱀과 정갈의 세력이 우리 집안에 떠나가라고 우선 외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순혈봉에 가는데 마지막에 오신 말씀은 저희 언어를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 오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모두 가족은 작은 천국이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외쳐도 돼.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충만한 이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능력으로 보혈 따라 땅끝까지 광복의 복음으로 점령하고 낭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서는 그런 나라 됨을 믿습니다. 자, 그런 나라의 주인공 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